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단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한 상황이었고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아의 재창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떠있는 방주, 노아의 방주가 떠있는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물러가게 하시냐면 바람을 불어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바람이란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바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령의 운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 물과 육지로 구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루아흐이신 성령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떠있는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창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재창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넘게 제한된 공간에 노아가 갇혀 있습니다. 정확히는 1년 10일에서 1년 17일입니다. 그러한 노아에게 가장 큰 소원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에 아마 자가 격리라든지 시설 격리를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자가 격리만 3번을 했거든요. 첫 번째 자가 격리는 그건 두 번째구나. 두 번째 자가 격리는 너무 아파서 뭐 밖에 나갈 마음도 없었는데 첫 번째 자가 격리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라 제 주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저도 덩달아 2주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무슨 씨앗을 줬어요. 2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씨앗을 잘 심어서 양지 바른 곳에 딱 놓고 그 키우는 맛으로 2주를 버티려는 것이었죠. 근데 진짜 그 무순을 키우는 재미가 없었다면 진짜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격리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몰래 옥상 가서 바람도 쐬고 내려오고 그러긴 했는데 노아는요, 비록 축구 경기장보다 큰 방주의 면적이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커다란 공간이라 할지라도 갇혀있는 기간이 1년 10일에서 1년 17일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라도 있어서 영화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러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수단으로 있었죠. 노아는 책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가도 짐승의 똥이고 저기 가도 짐승의 똥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노아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여러분 한번 노아가 되어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가 흘렀는지 이틀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문은 위로 나 있으니까. 사방은 꽉 막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루 이틀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남았구나, 얼마나 흘렀구나 하고 소망을 지닐 수 있지만 노아는요, 시간 계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이후 110일이 지났습니다. 150일째 되던 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노아는 답답한 마음에 방주 안에 갇혀 있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로부터 5달째 되는 날, 5달째 되는 날, 7월 17일에 배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방주의 하단부가 아라랏산 정상 부분에 부딪힌 것이죠. 이제 파도가 쳐도 방주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번 충격이 쾅 하고 있더니 더 이상 넘실려는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방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그때 이제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되었구나. 601년 1월 1일에 노아는 방주의 윗 덮개를 열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방주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섣불리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7절을 보시면요, 노아는 창문을 열고 무엇을 날려보냅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서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걸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사람이나 짐승의 여러 사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썩은 고기를 먹다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것 같아요. 이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처음에 날려보낸 비둘기는 온 지면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곳곳에 땅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른 땅에 앉는 습성을 가진 이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저녁 때 그 입에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나무 잎은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 첫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 잎사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새 잎사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새라는 것은 그냥 물 위에 떠다니던 아니면 땅에 떨어진 기존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 뜯어낸 감람나무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서 감람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잎사귀 할 때 새는 new라는 의미라기보다 뜯어낸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주워온 잎사귀가 아니라. 비둘기는 물 위에 떠다니던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게 아니라 새순이 돋은 걸 뜯어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라는 이 특성이 낮은 지대에서 사는 나무예요. 고산지대에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손에 쥐었을 때 어떤 생각했겠어요? 낮은 곳까지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기대에 차서 생각할 수 있었겠죠. 노아는 드디어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노아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밖에 나갈 수 있구나. 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섣불리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아요. 이제 노아는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땅이 어떠한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나간 이 비둘기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 자체가 노아에게 땅이 이제 완전히 말랐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될 정도로 물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땅이 말랐다라는 걸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밖을 나가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방주 밖으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방주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기까지는 제 아무리 노아가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땅이 말랐구나, 이제는 나가도 될 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은 했지만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어주시고 나오너라 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난 지 1년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2월 27일에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고 1년 10여일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떠한 말씀만 하셨어도 노아는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배는 언제쯤 아라랏산에 도착할 것이고 언제쯤 땅이 완전히 마를 것이고 언제쯤 너는 방주 밖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런 방구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침묵하셨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불안 아닐까요? 앞으로 방주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감하게 한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스스로 방주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노아는 아마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노아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확신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비록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함이라는 감정에 휩싸였지만 노아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의인 노아가 기도하지 않았을 리 없어요. 하지만 본문은 구원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물이 점점 물러갔다라는 메시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자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방주 안에서 태평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이 확실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까마귀를 보낸 다음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보낸 다음 7일을 기다리고, 또 비둘기를 보내며, 이렇게 노아는 자신만의 확인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에도 그는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또 기다렸어요. 지금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지금 물이 줄어들게 하고 있구나, 나의 구원에 진척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노아의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확답이 없자 노아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이 충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활용하라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때때로 이성을 보충할 목적으로 주어질 때가 많아요. 언제나 이성을 대신하려는 목적으로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이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만 기대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구원받을 준비를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이성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정경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로 창세기는 정경이니라, 출애굽기는 정경이니라, 이러한 계시를 받고 정경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통일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위경인가 외경인가, 이것들을 이성을 활용하여 분류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외경이니라, 이거는 위경이니라, 이거는 정경이니라 라고 어떤 특별 계시를 주셔서 작업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이성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결국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활용해서 이 상황에 대처하고 확인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에만, 우리의 결정에만 의지하여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인 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자마자, 아니면 그 다음으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자, 이제 땅이 말랐구나 하고 방주문을 확 제치고 나갔다면 그 어떠한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판단과 이성을 활용해서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하고서도 섣불리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기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긴 했지만 그것만 붙들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으로 울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해서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판단에만 의지해서 행동해서는 또한 안 돼요. 우리의 최종 결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주 밖으로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면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매진하면서 나의 판단과 이성을 활용해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방주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갖추어야 할 미덕이 있습니다. 인내예요. 기다림입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초조함이 커져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쌓아놓은 신뢰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어둠 속에 1년 7일이라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렇게 초조해서,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렇게 염려 때문에 우리가 휩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노력하면서 상황을 분석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노아처럼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